하고 다니시죠?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제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효빈이도 지금 면허 시험을 열심히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일 아마 시험을 보는 걸 알고 있는데 혹시 떨어지면 놀려주려고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 차를 이렇게 몰고 다니는데요. 차에 따라서 옵션이 다르죠. 그래서 소나타 같은 차도 옵션을 이렇게 많이 추가를 하면 소나타가 거의 그랜저 값 나와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옵션 설치를 잘해서 고급스럽게 멋지게 막 이것저것 다 했는데 그 차가 엔진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말짱 도루묵인 거예요. 차의 생명은 엔진입니다. 도로 위를 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테리어 최고로, 그 다음에 실내 장식도 최고로 해놨는데 비행기가 하늘을 날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본질이 빠져버린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는 하늘을 날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본질이 있어요. 본질,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자, 한 번 더. 믿음, 소망, 사랑. 데살로니가서 1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 보면서 니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맞아. 니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아. 근데 어떻게 그걸 아느냐? 너희 보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 이걸 보니 너희를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맞아.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요, 신생의 표적이라는 설교에서 구원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면 그 표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게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요. 이거는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따라서 교사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떤 아이로 키울까? 다양한 측면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본질적인 것이 아이들에게 심어져야 돼요.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아이로 키우라. 이렇게 키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요. 이 믿음은요, 두 가지 측면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하나는요, 구원받는 믿음의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가 영생 얻어요? 믿는 자가.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다음 주 암송할 구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 20장 32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왜 이걸 기록했느냐?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뭐 하려고? 예수님 믿게 하려고.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여러분의 죄값 때문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안 믿는다, 그 사람 수십 년 교회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헌금 많이 해도 봉사 많이 해도 장담합니다. 절대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면 믿는데 이 사람의 죽음은 끝이지,
죽으면 썩고 마는 거지 어떻게 다시 살아. 에이, 그거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에이, 나는 죽었다 산 거는 못 믿겠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몸의 부활이 아니라 이게 상징적인 의미야. 사상이 부활이야. 체 게바라처럼. 그런 사람들 있어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장담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들 천국 못 가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예배 전에 사도신경을 암송하잖아요. 몸의 부활을 믿사오며. 그 부활 믿어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이 믿음에서 제외되는 사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는 믿음의 측면 말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측면이 또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믿음은요, 큰 믿음, 작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차원으로서의 믿음은요,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종종 하시던 말씀이에요. 이때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믿음인 거예요. 자,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요, 삶으로 그 믿음을 드러내요. 바디메오가 앞을 못 봐요. 근데 자기 동네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듣자마자 소리 질러요. 막 소리 나는, 움직이는 사람들 소리 나는 방향으로 소리를 듣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시끄러운 거예요. 잠잠하라고 꾸짖어 버렸어요. 내가 뭔가 의욕 가지고 발을 내디디는데 해보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 이게 쪼아대잖아요. 그러면 안 해 하고 입 꼭 다물 수 있어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가 뭐라 그래요? 더 크게 소리 질러. 왜 더 크게 소리 질러요? 예수님은 내 눈을 고쳐주실 수 있어. 이걸 믿으니까. 고쳐주실 수 있다고 믿는데 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장면 그냥 놓칠 수 있어요? 이거 놓칠 수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고 데려와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12의 12년간 혈류증 앓는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생리를 하는데 그 기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그 일주일 기간이 아니라 한 달 내내 피를 흘린다? 그러면은요, 기운 없어요. 몸 냄새 나요. 냄새 씻겨질 겨를이 없어요. 의사들 찾아가요. 돈 써요. 근데 돈은 돈대로 날렸는데 몸은 더 악화가 돼요. 요 정도 되면 12년 요 정도 앓으면은요, 진짜 몸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집에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요. 그 바글바글한 사람들 그 두기 갔다가 냄새 난다고 그 욕 바가지로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비비고 예수님께로 근처까지 가는 거, 그 기운 없는 여자가 이건 도대체가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요, 기어이 예수님 옷장이라도 만지려고 그냥 그 남은 조금 그 힘 가지고 막 비집고 들어가서 그냥 드디어 도착해가지고 꽉 잡은 거예요. 잡는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여인에게로 흘러 들어가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멈췄어요.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무리가 옹이하여서 밉니다. 예수님 옷에 손댄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이리저리 막 하다 보면 이 사람도 닿고 저 사람도 닿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다 닿는데 정작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옷에 닿는데 정작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게 믿으니까 아파도 힘들어도 욕먹을지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에라 기운 없어서 못 해먹겠다 안 그러는 거예요.
기필코 뚫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 만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사실 일상생활에서, 영적 생활에서 승리를 하는 비결도 사실은 믿음 외에는 없어요. 따라합시다. 세상에서 우리의 이김은 이것이니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사람에게 악력을 재는 실험을 했답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읽어요. 제가 책도 열심히 읽다가 좋은 자료가 나오면은 그거를 딱 정리를 해놔요. 그리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밑에다 딱 붙여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단톡방에 보내주고 있어요. 그 잘 읽고 그 말씀 잘 붙잡으면은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악력 실험을 하는데 사람마다 이 악력이 달라요. 그런데 첫 번째 실험은 보통 상태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데 세 사람을 가지고 악력을 쟀더니 평균이 110파운드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은요, 다음번에 재도요, 110파운드 좀 더 나오거나 좀 덜 나오거나 아니 110파운드 나오거나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세 사람 한번 테스트 하더니 다음번에 당신들 악력 테스트를 했는데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악력이 참 약한 사람들이더라고.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악력 테스트를 했는데 그 다음번에는 29파운드가 나왔어요. 그 다음번에 지난번 테스트 결과 잘못된 거라고. 당신들 악력 보통 사람들보다 더 강하다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강한가 보다. 그 악력 테스트를 했는데 142파운드에 달했어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의 사기가 경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래서 감독들은 사기를 진작시키려고 애를 쓰죠. 전쟁을 벌일 때 훈련도 중요하지만 무기도 중요하지만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휘관들은 잘 알거든요. 근데 이게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갈렙은 승리자입니다. 갈렙이 젊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먹입니다.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높은 성, 안악자손, 엄청난 무기, 그런 것들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주목하는 거죠. 자, 세월이 45년이 지났어요. 갈렙의 나이가 이제 40이 아니에요. 85세예요. 근데 45년 전에 들었던 말씀을 여전히 붙잡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맞닥뜨려도요,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합력해서 서로를 이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발을 내딛고 시도하는 사람과 나는 해도 안 돼. 뭘 해도 틀려먹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시도하는 사람하고는요, 결과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아이들로 커갈 수 있도록 교사들이 믿음을 심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야. 너는 세상에 발 디디고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야. 아까 청년들, 학생들, 교회학교 아들이 이제 세배하러 왔는데 학생들이 세배를 하고 교회학교 아들, 꼬맹이들, 어린애기들 10,000원씩 주고 큰 애들 좀 더 줘야 되는데 바꾸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걔들도 10,000원씩 줬는데 그중에 한 명이 되게 좋아요. 되게 좋았는데 다음에 가슴 아픈 얘기가 나와요. 세뱃돈 이게 처음 받는 거예요. 보내놓고 나서도 막 마음이 안 좋아가지고 아내보고 아이고 이거 잘못했다 다음번에는 좀 돈 더 준비하자. 막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속상하죠, 그죠? 여러분, 이 지역이 이렇게 썩 잘 사는 지역은 아니에요.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정 형편에 있는 아이들이 많아요. 이런 아이들에게 나는 부모 잘 못 만났고 나는 가정 형편이 어쩌고 나는 학교 성적이 어쩌고 이렇게 부정적인 우울한 이런 생각이 꽉 찰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우리 교사들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딸이잖아, 봐 역사상에도 봐, 헬렌 켈러 봐,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데 하나님 붙잡으니까 인물이 되잖아. 봐봐 남들 보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형편없는데 엮이는 가정이었는데 일찍 고아가 됐는데 어린 시절에 눈이 멀었는데 제가 요즘 보내준 글들이 그런 글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잡고 전쟁했더니 싸웠더니 열심히 도전했더니 위대한 인물도 됐잖아. 니들도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믿음을 심어주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소망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소망은요, 사람을 낙심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제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사실 인생 살다 보면 낙심할 일 많아요. 불안할 일 많아요. 근데 소망 있는 사람은 낙심에 빠져들질 않아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 거죠. 왜 아이들이 쉽게 낙심할까? 소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요, 인내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믿음의 역사,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수고가 나타나요.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서 수고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정말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농부가 여름철에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가을에 수확이 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현실의 아픔과 어려움을 참을 수 있는 인내가 생깁니다. 이 인내라는 것은요,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때로요, 이 인내라는 성품을 우리에게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속으로 몰아가시기도 할 정도니까. 이 야고보서 1장 2절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근데 그 인내가 바로 소망을 가진 사람에게 여실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두 청년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두 청년의 공통점은 장애인, 하반신 마비예요. 한 청년은 여러모로 이렇게 재능이 있고 운동신경이 뛰어난 젊은이인데 1979년도 권투 시합 도중에 사고를 당하면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걷는 게 아주 가망스러운 건 아니에요.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걸을 수 있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야, 나 다리가 이런데 산바람 한번 쐬고 싶어. 그러니까 나 좀 도와줘서 산에 좀 같이 가게 해줄래? 그래서 이제 산에까지 같이 올라갔어요. 야, 나 여기서 저 아래 좀 구경하고 있을 테니까 너네 좀 이따가 와. 친구들 보냈어요. 그리고요, 준비한 권총으로 자살해서 죽어버렸어요. 여기 한 젊은이에요. 또 다른 젊은이가 있어요. 이 젊은이는 불량배에게 칼을 맞고 그 덕분에 하반신에 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절망에는 소망을 선택해요. 다리도 못 쓰는 몸인데 그 몸으로 도전하면서 낙하산 점프의 묘기를 보여요. 특별 장비를 갖춘 자동차로 운전을 하고 다니면서 취사, 세탁, 청소를 해요. 그게 다가네요. 사진에 관심을 가지는데 휠체어를 타고 스포츠를 하는 이 휠체어 스포츠 관련해서 사진집을 3권이나 내요. 둘 다 하반신 마비인데 한 사람은 낙심에 빠져 산 거고 그러다 죽은 거고, 한 사람은 여전히 소망을 가져요. 이 몸이지만 난 뭔가 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다른 거죠.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초등학생에 다니던 아이가 형과 함께 교실에서 난로를 피워요. 근데 실수로 석유통을 엎질렀어요. 마루에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이 붙는 와중에 형은 다 죽었어요. 동생만 겨우 살았어요. 그런데 화상이 심해서 다리를 절단해야 된대요. 근데 애가 울부짖으며 외치는 거예요. 나 다리 못 써도 좋으니, 못 걸어도 좋으니 이 형태라도 그냥 남겨달라고, 다리는 자르지 말라다. 골마 터지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자르지 말라달라고. 애가 하도 애걸 못 걸으려니까 안 잘랐어요. 근데 매달려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한테 소망이 있는데 참 대단한 아이요. 난 기어이 걸을 거야. 걷게 될 거야.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 보고 자기를 좀 일으켜 달라고 그러는데 양쪽에서 자꾸 일으켰는데 다리의 근육이 힘줄이 다 망가졌으니까 그냥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롱대롱 흔들리기만 하는 거예요. 설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몸 가지고요 일어나는 연습을 해요. 열심히 일어나는 연습을 해요. 그 마침내 일어나요. 아버지 어머니가 깜짝 놀래요. 일어나는 연습을 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된 다음부터 걷는 연습을 하는데 걷다 자빠지고 걷다 자빠지고 걷다 자빠지고 넘어져서 이 팔꿈치고 멀고 그냥 때로는 얼굴을 부딪혀가지고 막 멍이 멈출 날이 없어요. 그런데 끝없이 또 일어나요. 나는 걷게 될 거야. 이 소망을 놓잖아요. 끝없이 일어나요. 걷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요 나 이제 달릴 거야. 달리기 시작하는데 걷는 거하고 달리는 거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걷다가 넘어지면은 타격이 덜한데 달리다가 넘어지면 이 달리던 이 반동 때문에 넘어졌을 때 타격이 더 크단 말이에요. 틈만 나면 달려요. 틈만 나면 달려. 달리고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이렇게 날마다 달린 아이가 학교의 달리기 시합에서 1등을 합니다. 후에 육상 경기에 나가요. 1934년 1마일 달리기에서 4분 6초 7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이 신기록이 3년 동안 안 깨져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 육상 1500m 부분에서 은메달을 땁니다. 글렌 커닝햄. 네이버 검색해서 이름 찾아보시면 이 사람 뜰 겁니다. 워낙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니까. 이 글렌 커닝햄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당시 의사들은 내 다리만 보았지 내 마음을 보지 않았다. 이제 나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것이다. 이제 나는 누구보다도 빨리 달릴 것이다. 끝났어. 틀렸어. 걷지도 못하는데 서지도 못하는데 아니에요. 나는 걸을 거야. 나는 뛰게 될 거야. 그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수없이 넘어져도 멍토서기가 돼도 깨져도 피가 나도 통증이 온몸에 파고들어도 또다시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요 이 소망의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으셔야 돼요.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해요. 조금 넘어지면 절망이 빠져요. 조금 실패하면은 좌절이 빠져요. 조금 고통을 겪으면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도 적어도 만왕의 왕 만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그게 무기력하게 맥 빠지게 살면 안 되잖아요. 소망의 아이들을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생각해 봅시다. 사랑. 이 사랑은 모든 것에 최우선합니다. 오늘 본문에 따라합시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방언 폐합니다. 예언 폐합니다. 폐해요 다. 그런데 영원한 것들이 세 개가 있어요. 믿음은 영원해요. 소망은 영원해요. 사랑도 영원해요. 이 세 가지가 영원한데 이 영원한 것들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걸 하나 굳이 뽑으라면 그게 뭐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앞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자, 1절과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과 2절과 3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 방언, 천사의 말이면 얼마나 유창하겠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시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아우 시끄러. 그 다음에 2절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려.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얼마나 대단하느냐.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 만큼의 예언의 은사 다 꿰뚫어 봐요. 뭐 이런 사람 누가 있겠어요? 사무엘급 되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급, 이사야급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엄청난 믿음이죠. 이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3절 마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유익이 없대요.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질문을 했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고민할 것도 없이 쉽게 대답을 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느니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제일 큰 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요한일서 4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셔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아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랑하지 않고 있어요? 미움과 증오, 원망, 시기, 질투, 불평, 불만이 꽉 차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는요 이거를 아주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지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둠 가운데 있대요. 눈이 멀었대요. 소경이래요. 지금 갈 길을 알지 못한대요. 지금 그거 다 읽지는 않을게요. 네, 건너가겠습니다. 그만큼 사랑이 본질인 거죠. 여러분 찬송가 중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어요.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위에 저희들 오래 참고 있었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치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믿는 사람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희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이 찬양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아이들로 우리 교회에서 애를 키워내는 이런 멋진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뭐 살다 보면은요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다툼도 있고 사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내밀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에게 무난하는 자에게만 무난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세리들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다가가고 손 내밀고 친절 베풀고 이거는 상관없어요. 근데 진짜 꼴도 배기 싫어서 말도 걸기 싫고 얘기도 하기 싫은데 주님 말씀이 그러면 안 된다고 하셔서 그래서 다가가고 손 내밀고 웃어주고 말 걸고 요거는 다 상이 쌓여요. 여러분 주님께 칭찬 듣는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랑의 산 모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사람을 구분하신 거 봤어요? 제 주변에도 괜찮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괜찮으신 분들만 꽤 있는 게 아니라 제 주변에 희한한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전에 들은 게 있어요. 안 목사님 주변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많다고. 있어. 진짜로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속으로 생각해 봤어요. 누가 봐도 알아주고 괜찮고 폼나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좀 이상한 사람들을 좀 다 떼놓을까. 그러면 내 이미지 관리가 되고 주가도 좀 이렇게 올라가고. 그 생각을 잠깐 하고 나서 잠시 후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기도 했어요. 근데 진짜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 이상한 인간들 많았어요. 7 귀신을 들렸던 여자 막달라 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상종 못할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여인, 왕따 당하던 삭개와 아까 말한 혈류증 앓던 여인. 여러분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까지도 그래요. 우편강도 평생 죄 짓다가 저형당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뻔뻔한 인간이 그래서 한다는 소리가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를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야이 내가 좀 없는 인간아,
네 꼬라지를 생각해봐. 평생 죄짓고 못된 짓거리 다 하다가 처형당해 죽어가는 주제에 나를 불러, 이제 날 불러? 아이고 양심도 없지. 이런 말씀 안 하세요. 네가 오늘 밤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다 마음에 들고 다 괜찮고 다 뻔듯하고 다 나한테 잘하고 그런 사람만 데리고 살면 편하겠죠. 행복하겠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룹 지어놓고 그 그룹 멤버들에게는 잘하고 그룹 외의 멤버들에게는 뭐 좀 시큰둥하고 이런 거 있어요? 예수님 그런 거 없어요. 어느 누구나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아이도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죄인도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창기도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세리도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누구라도 예수님께 올 수 있어요. 손 내밀면 돼요. 잡아줘요. 밀어내잖아요. 품어줘요. 누구라도 예수님의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바리새인의 친구가 아니라, 제사장의 친구가 아니라, 사두개인의 친구가 아니라, 서기관들의 친구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래서 쉽지만은 않지만 저도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려고 그래요. 폼나는 사람들만, 나에게 잘하고 협조 잘하는 사람들만 품지 말고 골고루 잘해야지. 근데 솔직히 말해서 쉽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이런 아이로 키워야 돼요. 요즘 애들이요, 아주 잘못된 방식으로 키워지고 있어요. 제가 조만간 요걸로 이제 칼럼을 하나 쓰려고 그러는데요. 큰 아파트 평수에 사는 아이들이 노는 놀이터에 바로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평수가 작아요. 이 작은 아파트 평수에 사는 아이들이 못 들어오게끔 관리인이 막아요. 이건 뭔 미친 짓이에요. 그러면은 자기보다 작은 아파트 평수에 사는 아이들까지 우리 노는데 못 들어와. 이걸 보고 듣는 아이들이라면은 판자촌에 사는 아이들은요, 개 취급도 안 할 거예요. 그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망조예요? 우리 아들 키울 때 사람은 누구라도 존귀하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어느 누구라도 따뜻한 친절의 말, 자상한 태도, 격려와 용기를 주는 위로의 소망의 메시지, 따뜻한 손길을 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을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힘이 좀 되면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많이 해요. 막 투자를 해가지고 저기 아프리카 같은데, 저 필리핀 같은데, 톤도 같은데, 그 빈민 아이들 그런데 보내주는 거야. 가서 거기서 봉사활동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애들이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금 좀 대줘서, 얼마 전에 동대전 교회에서 1억 얼마를 지원해서 청소년들 전액 대줘서 이렇게 보냈더라고요. 막 그런 거 뭐 부러워 죽겠어요. 좀. 돈은 그런 데 써야죠. 그런데 될 겁니다. 우리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폭을 넓혀주는 거예요. 스케일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눈물 지는 아이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있는지,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우리가 세계적으로 볼 때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는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 사랑을 나눠줘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 이것을 심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가진 아이로 키워내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먼저 우리 교사들이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없는 거를 남에게 줄 수는 없어요. 내게 없는 걸 남에게 심어줄 수는 없어요.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 교사들 믿음의 교사 됩시다. 믿음의 말 하세요.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우리 교사들 소망의 교사들이 됩시다. 이 소망 때문에 견딜 줄 아는, 웬만한 거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능력의 교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같았으면 소리 배락 질렀어요 지금. 제가 엄청 변화된 거 저 아이들에게 복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사랑의 교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배출되는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이들이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깜깜하고 암담한 세상 속에서 가슴 부여잡고 쓸쓸하고 외롭고 지쳐서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비전께서 성장한 아이들이 곳곳에 들어가서 살만 나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하나 하고 우리 유 목사님 나와서 합심 기도를 먼저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뒤어서 마무리까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